베드로서 1장을 제가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중간중간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 시몬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소중한 믿음을 얻도록 선택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인사말이죠. 인사말이고 그 앞에 이제 인사말은 우리가 뭐 자세히 뜯어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어떤 요약된 표현 안에 들어있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해놓고 두 가지 정체성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다, 이렇게 두 가지 자기 자신이 이해하는 두 가지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또 그리스도의 사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신자들은 어느 교회인지는 안 나오지만 수신자들인데 그 안에 특징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안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소중한 믿음을 얻도록 선택받은 이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소중한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렇게 선택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자, 이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의라는 단어는 제가 이제 그 죄라는 단어의 이제 반대말이죠. 죄와 의가 반대말인데, 의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게 의로운 거고요. 죄는 언약을 깨트리는 게 죄예요. 그래서 곧 그 정의가 그렇다는 거죠. 의라는 말이죠. 의로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의롭다는 말은 내가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면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잘 하면 의롭다고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어떤 절대적인 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 의롭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언약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어떤 언약, 계약, 이런 거를 신실하게 지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게 기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어땠냐면 그냥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자연법이라고 말하는 건데, 자연법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절대적인 윤리적 법칙,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을 의롭다 하고, 언약을 잘 안 지키고 파기를 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안에서. 그럼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죠. 그런 의로우신 계획 안에서, 의로우심 안에서, 그 계획이 성취된 것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얻도록 선택받았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이 짧은 표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2절은 인사인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지식은 우리는 어떤 학문적인 지식 할 때 지식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1세기나 이제 유대교 그 이전에 이제 유대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지식이라는 것은 겪어봐서 아는 걸 지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체험적인 거죠. 겪어봐서 아는 거.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안다고 말하면 내가 그 친구를 안다 이 말은 그 친구의 학벌이나 뭐 객관적 조건 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잘 겪어봐가지고 내가 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시간 같이 보내가지고 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이제 객관적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교류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아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지식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오래 살아봐가지고 서로 아는 거 이런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알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가운데 알게 된 어떤 하나님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런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마음에 평화가 많겠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더 많아질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민감하게 느끼겠죠. 네, 그런 표현이 여기 자연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신성한 능력의 모든 일들은 생명과 경건을 위한 일들입니다. 그 능력은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 존귀하고 위대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으니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썩어질 탐욕 속에 있는 세상 속의 일들로부터 달아나고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이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문장이 좀 복잡한데 헬라어도 되게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번역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한 단어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쭉 연결된 말인데 제가 문장을 끊어 놓은 거거든요. 자, 3절에 우리를 위한 그분의 신성한 능력의 모든 일들은, 자, 이 신성한 능력의 모든 일들은 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런 모든 사건들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말하겠죠. 예수님 십자가 부활, 그 다음 지상에서 행하셨던 어떤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일어났던 모든 그 능력의 사역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의 모든 일들이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죠. 그것은 그 일들을 행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생명과 경건을 위한 것이다. 생명은 구원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받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 경건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능력의 일들을 행하셨다. 구원 사역을 행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 능력은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이죠.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 그 능력이,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좀 묵상을 좀 해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선물로 주셨다. 자, 이거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복음이 계시해준 지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일들을 통해, 신성한 능력의 모든 일들이죠. 이 일들을 통해 존귀하고 위대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자, 여기서 위대한 약속들이라는 말은 약속하신 결과물을 말하는 거죠. 과거에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들을 통해, 또 이 일들을 통해 여러분이 썩어질 탐욕 속에 있는 세상 속의 일들로부터 달아나고 세상의 일들로부터 달아나게 하고,
그 다음에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하는 일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위대한 능력의 구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단어들이 되게 이제 좀 현란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잘 뜯어봐야 되고. 아니 근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 어렵게 말하지? 이게 우리한테 이 단어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첫째로. 왜냐하면 그 단어들의 정의가 우리는 단순하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정의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약간 그 고양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고양된 언어. 그러니까 어떤 찬송의 언어. 예. 그래서 이 어떤 위대한, 존귀한, 뭐, 탁월한, 뭐 이런 말들이, 예, 썩어질 탐욕, 뭐 이런 그 좀 강한 단어들이 나오는 게 약간 그 찬송 내지는 송영, 예, 그런 시적인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런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단어들을 조금 이제 형용사를 조금 빼버리고 이제 그 명사들 위주로 수식어를 빼버리고 이제 핵심되는 그 주어와 동사, 명사 이런 것들 중심으로 잘 읽어봐야 되는 거죠. 혹시 뭐 여기까지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충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이 썩어질 탐욕 속에 있는 세상 속이 일부러부터 달아나가는 게 이게 현실 회피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달아난다는 게 네. 세상을 완전 등지고 네. 이게 뭐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맞아요. 예, 그런 표현인데, 그죠? 예. 이게 틀림없이 바로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달아난다는 말 그대로 썼거든요. 그래서 탈출하고 달아나는 어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삶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이방인들이었겠죠. 그래서 주로 이방인들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반적인 문화 속에서 오래 살아왔고 그 습관들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걸로부터 일단 벗어나서 달아나는 거, 그 과정이 한번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해야 되고 이게 이제 목적이죠. 그럼 이제 그렇게 된 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여기 안 나온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게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여기 안 나와요. 근데 그 앞까지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다는 이게 이제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었던 말이겠죠. 그 말이 이제 되게 특별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신성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성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 즉 그 말과 똑같은 단어가 이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 그게 이제 구원을 받은 목적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본성 또는 그 신성함에 참여하는 측면이 아직은 없는 거죠. 아직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그 목적을 일깨움으로써 어떤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조금 분리돼야 되고 하나님의 신성에 연합해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 다음에 자 그럼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제가 읽으면서 또 말씀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여러분은 모든 열심을 내서 여러분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친애함을, 형제 친애함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또 넘친다면 그것들이 여러분을 게으르고 열매 없는 사람들로 만들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눈이 먼 맹인이며 자신의 옛 죄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망각한 사람입니다. 9절에 보면 아까 우리 제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 관련돼서 9절에도 그게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자기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자기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망각하고 그 옛 죄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가끔 벌어지는 거. 그래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경건. 아까 3절에 보면 이 능력의 모든 일들은 생명과 경건을 위한 일들입니다. 경건한 삶이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자, 그래서 열심을 내서 뭘 하라고 하자면요. 믿음에 덕을 더하라. 자, 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다운 것. 그것이 덕입니다. 그러니까, 이 덕이 이제 아레테라는 단어인데, 아레테는 남자가 남자다우면 아레테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레테는 뭔가 그 정체성에 걸맞는 어떤 탁월함을 지닌 것. 그거 이제 누구누구 다운 것. 다운 것. 그럼 여기서 무엇 다운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다운 것이죠. 그게 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에 맞는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이제 덕이죠. 그래서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했는데,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 믿는, 복음을 믿는, 이런 거겠죠. 출발점이죠. 덕은 뭐냐면, 내가 믿었다면 이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정체성을 깊이 인식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뭔가, 태도를 가지는 거. 그걸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태도를 갖는 것. 그 다음에 그런 태도를 가지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식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또는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지식이랑 다른 건가 봐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지식이죠. 경험? 복음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까 전에 복음의 지식은 거기서 지식은 관계 안에서 뭔가 알아가는 걸 제가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겪어봐서 아는 것. 그래서 겪어봐서 아는 건데 그거는 또한 우리가 이제 겪어봐서 아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겪어봐서 아는 게 있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는 거죠.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지식이 어떤 객관적인 어떤 학문적 지식 정보가 아니라 상당히 경험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관계적인 지식이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복음이나 예수님 말씀을 아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순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복음을 믿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알고 그에 걸맞은 삶을 살겠다 결심하는 그 태도, 그게 덕이라면,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 다운 것, 그것이라면, 세 번째는 예수님 말씀이나 사도들 가르침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복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식이 있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절제를 해야 된다. 절제. 이 절제라는 거는 뭔가 자기의 그 내면의 욕구를 100% 표출하면서 사는 삶이 아닌 거잖아요. 절제라는 거는 욕구가 악한 것이 아니니까 욕구를 적당하게 그거를 표출할 줄 알고 또 채워줄 줄 알지만
또 그것을 과도하게 부적절하게 하지 않는 게 절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절제가 또 필요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에 따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 절제를 다음에는 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거는 우리가 절제는 이런 거죠.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훈련하는 거, 이게 절제거든요. 그런데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는데 결과가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가 필요한 거죠. 절제하면서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간을 버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을. 인내는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그 괴로운 상태를 참는 건데,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앞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제와 인내. 그러나 이제 이 눈앞의 일들에 매몰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경건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건 다음에 열매가 이제 나오는데, 열매는 형제를 친애함, 형제 사랑, 이 열매죠. 그 다음에 또 이웃 사랑, 아가페, 형제 친애함에 또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순서대로 좀 나와 있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도 의미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들이죠. 중요한 것들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면 마음속에 이걸 늘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이 순서도 좀 정리된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좋은 말 한 게 아니라 약간 순서가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친애함, 형제 친애함의 사랑. 근데 이게 틀림없이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는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친애, 사랑, 8가지네요. 8가지. 8가지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자, 8절.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또 넘친다면 그것들이 여러분을 게으르고 열매 없는 사람들로 만들지 않고. 게으르다는 단어는 이제 농부가 농사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게으르고 열매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일을 열심히 하면 열매가 많이 생길 텐데, 그런 농사일을 게으르게 하니까 열매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농사가 이제 뭐냐면 그 앞에 있는 8가지를 부지런히 추구하는 거. 근데 그것을 추구하면 그것들이 여러분을 게으르고 열매 없는 사람들로 만들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끌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추구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풍부해지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눈이 먼 맹인이며 자신의 옛죄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망각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게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믿음은 출발점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덕을 쌓아야 되고, 덕이라는 건 이제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거의 지식을 더해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고, 인내 경건, 경건의 형제 친애함, 형제 친애함의 사랑. 이런 것들을 부지런하게 공급해라. 그게 농사 짓는 일이고, 그럼 열매가 많이 생긴다.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인데,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하고 거의 뭐 똑같은 말씀이죠. 요약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없으면 눈이 먼 맹인이고, 맨날 죄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망각한 사람인데, 맨날 죄냐 아니냐, 이걸 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아니라고 하면 그거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은데
혹시나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뭐 그래서 묻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죄가 아닌 것과 죄를 이렇게 경계를 뚜렷하게 만드는데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 맨날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요 앞에 있는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예, 요 선을 넘어가면 죄냐 아니냐, 요거 가지고 이제 따지고 있는 거는 이게 이제 크리스천 라이프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맨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담배를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맨날 그런 질문을 하는 수준에 있다면, 크리스천 라이프가 이제 좀 시작도 못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요 8가지 단어를 우리가 이제 좀 잘 생각해보고, 어떻게 이런 걸 추구해야 될 것인지, 또 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좀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혹시 여기 뭐 우리가 좀 짚어볼 게 있을까요? 5절에서 9절까지. 형제 친애의 그 다음에 사랑 네. 그걸 두 가지 차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면 아가페를 말할 수도 있고, 이제 필리아라는 것도 있거든요. 필리아. 우정에 더 가까운 거예요. 필리아는 친밀한 사랑, 친애. 그걸 이제 필리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가페는 자비를 베푸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좀 일방적인 경향이 있죠. 내가 선물을 베푸는 거, 선물을 나눠주는 거, 이게 이제 아가페라면, 이 친애한 필리아는 아델포스가 이제 그 형제니까 필로스 플러스 아델피아, 필리아 플러스 아델피아, 여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그 친구 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은 뭐냐면 필리아거든요. 요거는 아가페보다 훨씬 더 고상한 거예요. 왜 고상하냐? 아가페는 관계를 전제하지 않지만 필리아는 서로 아끼고 서로 친밀하게 좋아하는 그런 관계예요. 상호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공동체 바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가페죠. 근데 이제 공동체 안에서는 물론 아가페도 있습니다. 아가페가 있는데, 그런데 더 그 내밀한 관계 안에서는 필리아가 또 있는 거죠. 필리아.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과 필리아의 어떤 그 친애하는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요. 불특정 다수하고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몇몇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이 친애하는 사람을 맺을 수 있는데, 요거는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한 사람이 200명까지는 넘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훨씬 적을 수도 있고요. 한 3, 40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명 이내일 수도 있고, 보통 소그룹 모임은 12명 정도까지가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소그룹을 넘어가면 한 30명 정도까지가 또 한 그룹이 돼요. 여러 소그룹들이 모인 그룹이죠. 그 다음에 30명 넘어가면 또 200명이 또 중요한 그 경계가 돼요.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이제 그런 숫자가 나왔는데,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이런 필리아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교회는 한 30명 이내의 경우에는 서로 정말 친밀한 어떤 그런 관계를 다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30명이 넘어가는 200명짜리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과 다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포기해야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좀 더 넓은 가족 관계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200명 정도 규모. 30명 이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고. 뭐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과 그 사랑이 조금 다르다. 단어도 다르고 조금 뉘앙스 다르다. 그렇죠. 저는 좀 반대로 또 생각이 좀 아, 네. 사실은 네네, 한번. 뭐냐면 그
자매들하고는 그렇게 친밀하진 않은데 네. 뭔가 그러니까 이제 제 친밀함이라는 거는 서로가 좀 호감도 있고 뭔가 좀 공감대도 많고 네. 성향이 좀 비슷하고 이럴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밖에 많이 있는데 네, 네. 오히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그런 친밀함이 안 느껴지더라도 아가페로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네.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네. 들거든요. 네. 그것도 뭐 아가페를 먼저 한 다음에 필리아로 가야 되나? 순서가. 근데 이 아가페나 필리아나 사실은 의미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저는 이제 뉘앙스를 좀 구분한 거지 이게 완전히 딱 둘로 갈라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 구태여 그 뉘앙스의 차이를 말하자면 필리아는 좀 더 친밀하고 수평적인 걸 말하고 아가페는 좀 자비로운 사랑에 가깝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태근 형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닌 넌 크리스찬들 사이에 우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우정이 바로 이 필리아인데, 근데 우정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 이제 되게 제가 과거에 한번 연구도 많이 해보려고 했던 그런 주제인데, 예, 어떤 분이 쓴 글 중에 그 말이 있더라고요. 우정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맺는 관계다.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뭔가 좋아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이 서로 우정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좋아하는 두 사람이 모이면 우정이 생기는 거죠. 또는 뭐 등산을 좋아하는 두 사람이 모이면 우정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 그 철학자 중에 어떤 분이 한 말인데, 저는 이제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정은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좋아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이 딴 데 가서 무슨 짓을 하든 그건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 나하고 만났을 때 우리가 같이 좋아하는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우정이 있는 거죠. 뭐 그분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보나르라는 사람인데 제가 읽었던 책이. 예, 저는 이제 그런 종류의 것이 우정이라고 이제 그 뒤로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정이라는 게 어떤 친밀함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사람 전체를 다 수용해 주는 것은 또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의 좋은 점, 탁월한 점을 좋아해 주는 것이 우정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한 게 우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정과 아가페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죠? 근데 아마 우리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 사이에는 아가페와 우정 이걸 구분해가지고 여기는 우정을 하고 여기는 아가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이런 상호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내 것을 나누고 베풀어주는 측면도 있으니까 이게 다 같이 포함되겠죠.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근데 이제 넌 크리스찬들과의 우정이 그러면 없느냐? 그건 틀림없이 있죠.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요소가 이제 우정을 나타내는 어떤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신기한 거는 예수님이 이 우리와의 관계를 우정의 관계로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 위에 예수님의 우정 관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어떤 친밀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열심을 내어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만드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주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며 여러분의 풍부하게 공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풍부하게 공급된다 이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 우리말로는 헬라어 표현을 그냥 그 두 가지 단어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넣어봤고요. 자, 여기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이란 뭐예요? 앞에 그 8가지 추구하는 거죠. 그걸 부지런히 추구하는 거. 그렇게 열심을 내 가지고 그것을 추구해 가지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이 그럼 견고하지 않은 것이었나 초기에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점점점 가시적으로 드러나가지고 견고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마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처음에는 잘 나타나지 않죠. 크리스찬이 딱 된 그 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당장 이 사람이 크리스찬의 특징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이런 일을 열심히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이 견고한 어떤 반석처럼 딱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그 위에 이 사람이 딱 서 있으면 이 사람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주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이런 일들을 부지런하게 행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칭의와 성화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칭의는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의롭다고 선언되는 거거든요. 신분의 변화. 성화는 거룩한 모습으로 실제로 변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면 이단이 돼요. 좀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측면을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걸 강조하는 거고요. 성화는 성령님이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꿔가신다. 이걸 또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하나의 두 측면이 양측면이죠. 그런데 이제 칭의만 생각하고 성화를 모르는 사람들, 이건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성화는 또 알지만 칭의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분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친애, 형제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렇게까지 이제 쭉 이어진 이거를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충분하게 공급된다. 이 말은 넉넉히 들어간다. 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네,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9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눈이 먼 맹인이고 자기 옛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구원에 떨어진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아직 지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2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나는 항상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일들에 관해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함께 있는 진리를 알고 있고 그 안에서 견고하게 되었지만 나는 내가 이 장막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이 기억 안에 있도록 자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장막이 옮겨짐이 가까웠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것을 나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떠남 후에도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열심을 낼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5절은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시는데, 베드로 사도가 하시는데 그 내용은 그죠? 내가 바로 이거를 기억하게 하도록 내가 계속 얘기하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얘기하겠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곧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의 장막이 옮겨질 것이다. 이 장막이란 것은 그의 몸을 말합니다. 육체. 그 육체가 이제 옮겨질 것이다. 이거는 이제 곧 순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장막이 옮겨진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떠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장막과 함께 베드로가 떠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장막을 받을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예, 10절에서 15절까지 혹시 뭐 표현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기억하라는 그 내용을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떤 걸 기억하게 하려고? 그 위에 우리가 이제 8가지 일 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중요하고 그것을 계속 공급해야 된다. 그거를 계속 기억하게 할 것이다. 믿음 안에서 잘하는 거. 그렇죠. 네, 그럼 16절부터 또 넘어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따르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알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대함의 목격자들입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과 영광을 취하셨고 위대한 영광에 의해 그에게 이와 같은 목소리가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를 내가 기뻐한다. 이 목소리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을 더 확고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황폐한 장소에서 빛나는 등불을 보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이 밝아오고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즉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적인 풀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에 따라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보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16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의 능력과 오심을 베드로 사도는 목격한 사람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를 따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능력 또는 부활, 십자가 부활, 또 예수님의 치유하신 능력 이런 것들은 교묘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다 본 목격자들로서 말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16절이고요. 그런데 그 목격한 것 중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은 거죠. 17절.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취하셨고 위대한 영광에 의해 그 위대한 영광은 하나님을 이제 그 제유법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그에게 이와 같은 목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운반되어 왔다는 거죠. 그런 표현이에요. 이 사람은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를 내가 기뻐한다. 이 말이 이제 어디서 들린 말이냐면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몸이 변화되면서 광채 속에서 만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들었던 그 목소리입니다. 이게 거룩한 산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라는 단지 인간 지도자나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는 아마 그날 그 목소리를 통해서 확고하게 알게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이제 그 목소리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을 더 확고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그때보다 더 마음이 확고해졌다는 뜻이겠죠. 그 말씀을 더 확고하게 잘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언이라는 거는 이제 맡길 예자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걸 받은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건데 그 받은 말씀을 더 확고하게 지니게 되었다. 그 말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 말씀이 더 온전하게 이해됐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더 확고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냐면 황폐한 장소에서 빛나는 등불을 보듯이. 황폐한 장소는 어떤 사막에 그 모래바람이 막 이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 메마른 장소에 먼지가 많은 곳, 이런 곳이 이제 황폐한 곳이에요. 이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 황폐한 장소에서 빛나는 등불을 보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안개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메마른 가운데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먼지가 날리고 뭐 이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멀리서 등불이 있으면 그것이 보이는 거죠. 그럼 그 등불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등불을 보듯이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날이 밝아오고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런 그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비유가 참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날이 밝아오고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 말씀이 처음에는 어둡다가 점점 밝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중요한 하나님 말씀, 예언, 또 사도들의 어떤 가르침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막 먼지 부는 가운데 그 저쪽에 있는 등불 보듯이 처음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빛이 이제는 날이 밝아오고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더 확실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더 잘 알게 되고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의 말씀들은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 의지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함으로써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말씀 묵상하는 것에 관한 어떤 그런 가르침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언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나오는데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적 풀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적 풀이의 대상이 아니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에 따라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보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자, 요거는 잘 들여다보면 성령님과 그 다음에 그의 보냄받은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부터 온 것, 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부터 온 것은 이제 그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보냄받은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말씀을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보냄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이 중요하죠. 성령님. 즉 예언을 우리가 해석할 때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보냄받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풀이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성령에 의해서 보냄받은 이 사람들이 가르쳐서 풀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이거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적으로 풀지 말라는 말은 참된 예언자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뜻도 풀어준다는 거죠. 보냄받은 사람들이 그 뜻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보냄받은 사람들이 권위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도들이죠. 사도들. 성경을 기록한 신약성을 기록한 사도들이고요. 그분들이 설명해 주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건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도 있고 그 계시 말씀에 대한 풀이도 있는 거죠. 성경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원래 저자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이거를 이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사적인 풀이와 뭐가 다르냐? 사적인 풀이는 내 마음속에 갑자기 깨달아지는 그런 건데 전체 맥락에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들이 사적인 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맥락에서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이 사적인 풀이가 아닌 겁니다. 네, 뭐 그 정도로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이해를 해봤는데 혹시 뭐 좀 의심이 가거나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음, 이 그 목격자 얘기할 때 변화산 사건을 얘기를 하고 부활 그 이후에 만난 거는 안 믿을까 봐 그랬나? 왜 그 얘기를 하지 더 않았는가? 네, 네, 그 되게 중요했을 텐데. 네, 음, 왜 그 부활의 목격자로서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네요, 그죠? 네. 그거를 그것도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이것만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죠? 첫 번째 가능성은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마음속에 가장 강력했던 어떤 그 사례로서 이걸 얘기했을 수가 있고, 의도적으로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해볼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헤란 자매님은 이제 우리는 그분의 위대함의 목격자들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위대함이 부활 이후의 어떤 모습이 위대한 모습이었을 텐데, 그죠? 아, 그런 근데 그렇게 목격자 증인 이런 얘기 나오면 예. 부활이 먼저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죠. 질문한 것 맞아요. 같아.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이 부활보다 사실은 이때가 더 그 충격적이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변화산에서는 온몸에서 빛이 나고, 그죠? 또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고.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이거는 부활 이후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이전이기 때문에 부활보다 더 초라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벌벌벌 떨 정도로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사건이었거든요. 이 변화산 사건이. 예. 그래서 또 보면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게 나타났을 수 있지만 이때 그 영광이 나타난 게 굉장히 강렬한 어떤 그 강도였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 우리가 누군가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16절에 우리요? 예, 의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사도들을 대표해서 사도들을 네네, 얘기하는 사도들. 근데 경계가 약간 모호하긴 해요. 사도란 용어가 예수님 12제자까지만 사도라고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경계가 약간 느슨하게 쓰였어요. 사도란 말이. 그래서 12제자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그 실제 그것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로 일단 제한이 되는데, 그거는 72제자 중에서도 몇몇 사람은 또 예수님의 어떤 그 지상생에 아주 가까이 동행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계가 약간 모호합니다. 이게 그 변화산에 같이 올라간 사람은 3명이죠, 3명. 특정이잖아요. 예. 특정이 3명으로 특정이 되는데 네네. 그래서 그 3명을 우리라고 했다면은 네. 저는 오히려 얘기가 더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음. 이 공동서신 네. 예, 이거는 사실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사람들은 500여 명이 되니까 네. 그 이야기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지만 베드로하고 3명이 본 우리는 그걸 봤다, 목격자다. 근데 500명이 본 걸 가지고 여기 겹치는 사람들도 많이 들을 텐데 목격자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색고요. 어색할 것 같은 생각은. 네. 예수님 다 봤는데 부활하신 거. 네. 부활을 500명이 봤는데
그 500명이 어느 정도 시간으로 어느 정도 가까이서 봤는지는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500명이 부활을 본 건 엄청난 사건이긴 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위대함의 목격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한 걸 말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초기부터 한 사람은 물론 베드로, 요한, 야고보고 그 이후에 이제 12제자들이고 그죠? 그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예수님과 동행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확실히 우리에 속할 텐데 어디까지가 우리냐는 좀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아, 그러네요. 이게 이 말씀을 어떤 뭐 이벤트 사건으로 볼 게 아니라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명제잖아요. 다 아우르는 명제잖아요. 네, 부활은 큰 사건, 큰 일이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사건인 거고 네, 네, 이거는 다 아우르는 명제니까 네, 이걸 강조하는 게 네,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하는 네, 이야기가 네, 되겠네요. 네. 저는 이 부분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황폐한 장소에서 빛나는 등불을 보듯이 마음속에 날이 밝고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사실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말씀 묵상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모르는 말씀은 스터디를 해야 되잖아요.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해서 알게 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거든요. 의미는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더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이 말씀, 이 사람은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를 내가 기뻐한다. 이 말씀이 이제 예언이라면 주어진 말씀이죠. 주어진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를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이해는 다 되잖아요. 이것의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말에 담긴 어떤 풍부한 내용을 우리가 다 음미할 수 있는 음미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묵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말의 풍부한 의미를 맛보는 거, 그런 맛이 느껴질 때까지 또는 그런 것이 확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주의를 기울이는 거, 그게 묵상이죠. 그래서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하루 종일 암송하고 있으면 뭔가 점점 깨달아지는 게 있거든요. 또는 이제 그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성령님이 주신 어떤 통찰이 있고 아마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루터의 기도 관련 글을 읽어보면 루터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막 적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면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죠. 루터도 여러 번.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기도하다가 좋은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 적어놓지 않으면 희한하게도 그 기도 끝나고 나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 바로 적어야지 또 한 2, 30분 지나면 또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말씀을 내가 깨달았었나? 들었었나? 이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바로 노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이장 베드로후서 1장 전체에서 보시면서 뭐 좀 전서랑 후서랑 쓸 때 무슨 배경에 변화가 있나요? 듣는 사람들이나 상황들이? 네, 일단 대상이 좀 달라요. 대상의 규정이 좀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베드로 후서는 정확하게 어떤 그러니까 우리 편지 외에는 사실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게 베드로가 한 65년 정도에 이제 순교를 했으니까 순교하기 직전이었고 로마에서 이제 순교했으니까 로마에서 썼을 것이고요.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거짓 교사가 나타났고 그 거짓 교사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편지를 썼습니다. 뒤에 이제 2장부터 거짓 교사 내용이 나옵니다. 죽기 직전. 사실은 1장에서는 거짓 교사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왜 편지를 썼는지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지금 궁금해할 수밖에 없지만 2장부터 이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2장, 3장에 이제 2장 1절부터 거짓 선지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장이 전체가 거짓 선지자 얘기네요. 그래서 이 대상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일반적으로 거짓 예언자들이 이제 이 세력을 결집하고 있는 그런 지방에다가 이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저희 고린도전서나 뭐 이런 데 보면 거기도 이제 권면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인내하고 연단하고 네네. 성내지 말고 시기하지 마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럴 때의 느낌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성령님이 그러하고자 마음을 먹으면은 그런 힘을 되게 좀 하면은 이제 이끌려가면서 그런 것들이 갖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데 반해서 여기서는 8가지를 굉장히 열심을 내서 제가 이제 이게 연결돼가지고 뭔가 제가 믿음을 좀 가지고 덕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지식으로 연결되면서 이런 느낌이 좀 안 들거든요. 이 8가지를 내가 다 이렇게 자세 잡듯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8개 단계로 본다면 엄청나게 이게 단계가 사랑까지 가려면 한 몇십 년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한 거는 즉시 하라는 거지 10년쯤 뒤부터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니까. 그렇죠. 이중명령 얘기하셨잖아요. 네. 뭐 하라는 거는 이제 그거 할 만한 힘을 북돋아 주신다는 건데 네네네. 이것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성령님이 이거를 우리한테 주시는 건데, 근데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거를 가만히 지켜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제 이 정도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믿음하고 지식하고
경건까지는 되는데 인내하고 음, 신뢰하고 이거는 좀 내가 안 되네. 그렇죠. 예, 좀 그렇게 느껴질 수 예, 있겠죠. 뭐 그런 음, 사람마다 좀 달라서 네. 8개 중에 뭐 음, 3개는 잘 되고 5개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다 되고 음, 그런 거라면은 이제 본인한테 맞는 것과 성향에 맞는 것과 뭐 음, 어떤 열심히 잘 되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음, 만약에 성령의 이끄심이 절대적인 거라면은 마음 먹고 의지를 보면 8개가 싹 될 것 같고 그러네요. 네. 아마 8개 리스트를 놓고 이제 우리가 그때그때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부족한 부분을 더 공급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약간 체인 같기도 하지만 어떤 그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어떤 약한 부분을 또 보여줄 수도 있는 리스트이기도 하고 네,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로 본문 해설을 마무리하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여기 말씀처럼 마음속에 날이 밝아오고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들 중에 그러니까 묵상을 하실 때 한 문단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문단을 하신다면 그 한 문단을 읽어보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한 구절이나 또 마음에 특별히 이제 묵상하고 싶은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가지고 계속 쳐다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황폐한 장소에서 빛나는 등불을 보듯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 등불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날이 밝아고 새벽별이 떠오르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성령님과 대화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것을 또 하나님께 성령님과 대화하고 여쭤보고 뭐 이런 대화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저희가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편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가르침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은 황폐한 곳에서 등불을 바라보듯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더 감격적으로 밝게 환하게 저희 마음속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런 지혜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깨닫고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